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5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자, 오늘 말씀 가난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이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죠. 여러분들 다 자녀를 이제 놓았으면은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공부도 잘하고 장성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나고 또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아마 부모의 기대,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도 나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인 것. 자,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신약의 복음서 같습니다. 모세 또 예수님,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거기서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자, 세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법도,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말 안 듣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말도 안 들어. 뭐에 비유합니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보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청개구리 한 마리를 낳았더니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하면 바다로 가고, 들로 가라 하면은 냇가로 가고,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뭐 하는 것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이놈이 바다에 묻겠지. 그러니까 바닷가에 묻어다오 하면은 산에 묻겠지 하고,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나를 바닷가에 묻어다오. 그랬더니 진짜로 거기다가 묻어버렸네. 그래서 그만 산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쓸려 내려가가지고. 그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그죠? 원래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 나의 모습이 청개구리를 닮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해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일본에는 우상이 몇 개나 됩니까? 300만이 넘대요. 300만이. 뭐가 우서 신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사람 마음을 쏙 빼놓아서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탄 마귀의 작전이 하나님을 못 믿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주 매스컴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말을 다 또 그럴듯
그럴듯하게 하니까, 사기를 치는데 그럴듯하니까, 달콤하니까, 좋으니까 그 말을 믿고 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면 너무 그냥 힘든 것 같아, 고지식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 말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사람은 망치는 거죠. 사기꾼은 이 사람을 사기쳐서 다 털어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하는데, 근데 사기꾼 말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을 주의하는 겁니다. 11절 삼갈지어다. 삼가다는 것은 주의하다, 조심한다, 그런 뜻이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자칫 잊어버릴 때도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 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보내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복을 주시냐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14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애굽 땅이 뭐예요? 애굽 땅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애굽 땅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오늘 세상의 왕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사탄 마귀가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끌어내었다는 것은 이 세상과 사탄 마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었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세요. 홍해는 죄 사함을 받고 세례받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광야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전도 받아서 오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믿은 나의 신앙을 잘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 안에 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면서 나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되고 장성해지는 것.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훈련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와서 몇 년 동안 훈련하십니까? 40년을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훈련해야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 16절 말씀,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라고 만나를 먹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먹는 만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힘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건성건성 다니면 안 돼. 교회만 건성건성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주님 나를 낮추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40년은 내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 나를 훈련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실 때 여러분 입을 크게, 그렇다고 주일날 입을 크게 열고 나를 보지 마시고, 어떤 분은 진짜로 입을 크게 보고 눈은 감고 입은 크게, 이게 뭐야? 주무시는 거지 뭐. 마음의 문을 열게 열고 그 말씀을 쑥쑥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여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를 천국까지 가도록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15절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뭐예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의 독, 방해, 시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은 하나도 문제가 없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틈만 생기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요즘 오후 시간에 우리 박 전사님 강의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시험 들지 마라, 문제 만나서 넘어지지 마라, 그런 말 자꾸 하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틈만 생기면은 이 사탄 마귀가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여튼 미끼를 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그런데 자, 시험에 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오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문제로 시험이 들었어. 교회에 왔다가 시험이 들었어. 문제가 돼서 누구 손해예요? 목사님 손해 1, 2 장로님 손해, 3 성가대 손해, 4 자기 손해. 몇 번이에요? 자기 손해. 시험에 들면 무조건 100% 자기 손해예요. 시험에 들면 어때요? 마음이 기분 나빠.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와. 그러면은 자동차가 기름을 없어지면은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은 인생 그냥 믿음 뚝 떨어져서 몇 달을 헤매는 거예요. 시험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해 나간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 따라서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여러분 목마르면서 길을 가본 적 있으세요? 인생이 목이 말라요. 힘든 삶이에요. 그죠? 힘든 삶.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광야는 물이 없어요. 간주한 땅, 거친 땅이에요. 먼지만 퍽 일어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마른 땅을 지나갈 때 엘림도 주시고 넘치는 물을 주셔서 오아시스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반석을 쪼개서 거기에서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아시고 나의 피로를 아시고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거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15절,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낸 물이 바로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반석의 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을 잘 먹었는데 왜 영적으로 공허합니까? 밥은 배부르게 먹었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돈도 많아요. 좋은 차도 있어요. 자식들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공허함, 내 마음속에 허전함은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공허한 거야.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살아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이 살아나는데,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셔. 돈은 주머니에 많이 있어.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주시겠다.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배부름과 안전한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 나가고 다 다다를 때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가난하여서, 물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국민 총 생산액이 35,000불이에요. 35,000불. 이제 선진국에서 진입해서 위로 올라가는 단계. 물론 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모자랄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분 50년대, 60년대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 찢어지게 가난. 우리 권사님들은 찢어져 보셨죠? 솔까지 뻗겨 먹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밥이 어디 있어? 곁가루 갈아서 들에 가서 산 솔 껍데기 갈아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나물 그렇게 먹고 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도록 가는데 지금 찢어지는 사람 있어요? 막 음식 막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버리는 음식 전체만 모아도 아프리카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부유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의식주가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집이 없는 분 하나님 앞에 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집을 주시옵소서. 나도 집이 하나 필요한데 혹시 집 짓는 분 계시면 저한테 집 한 채 좀 주시고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은 나의 의식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를 풍부하게 해주십니다.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번석, 증식, 풍부, 이것들은 믿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소, 양이 번성했다. 내 삶에 재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은금이 증식됐다.
나의 의로움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소유가 풍부하다, 영적인 부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보다는 천국에 주시는 축복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재물을 얻게 해주십니다. 18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7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속에 어떻게 한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그것은 내가 준 거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하나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다 하나님 성전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부와 기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내가 부유하게 된 것, 내가 존귀하게 된 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재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합당하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8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올 때 지혜도 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건강을 주셨어요. 그것으로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재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1장 12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젊지요. 아버지 70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너무 젊으니까 이거 나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할 때 솔로몬이 돈 하려다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달라? 성가대 뭘 달라 그러시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성가대 뭘 주시라 그럴게요? 컨닝한 것 같아. 창가에 이쪽 줄 뭘 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어디 정답을 다 보고 왔나?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그런 걸 구하느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자기의 명예를 높여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영광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잘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첫째로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도 더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내게 있는 지혜, 물질, 영광, 능력,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18절,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자기 인생을 허비한다, 시간, 재물, 자기의 생활을 낭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장, 여러분이 가진 사업, 여러분이 가진 재능,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재물을 얻게 하세요. 그러면서 저울에 달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울이에요, 저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재물을 주었더니 자기 맘대로 쓰네. 재물을 주었더니 헛된 데 쓰네. 재물을 주었더니 허랑방탕하네. 그러면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용하고 은혜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원래 참 선교사님 세 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세 주 전부터 헌금합시다, 선교 헌금합시다.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해서 그래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비로 쓰시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년에 3번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어렵습니다. 또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하러 우리 박 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세 사람이 이제 다녀올 텐데, 여기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축구공도 필요하고 팀조끼도 필요하고 교무실에 프린터도 필요하고 뭐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거는 제일 싼 것만 써놨어. 비싼 거는 제외해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내가 저거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것, 선교에 사용한 것, 구제한 것, 봉사한 것,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한 그 모든 나의 재물들은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잘 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름도 주시고 아름다운 집도 주시고 은금, 소양, 소유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풍족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부유할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19절,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우상은 복을 주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될 때 우상 빠지거나 섬기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 되게 하시고 이만큼 복을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19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들었대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불통하고 멸망하는,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니까 목마르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목소리를 잘 들어라. 그 말씀은 말씀을 잘 읽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이기게 되고 영원까지 천국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고 말씀이 나를 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분명히 말씀한 것 잘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복을 잊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